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명기를 계속 이제 말씀을 보고 있어서 그 본문을 우리가 다시 참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말 그대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기억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다음 세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전 세대가 이제 다 이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지금 모세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가르치고 또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고 또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기억하게 해서 너희가 다음 세대 또 다음 단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역하였는가 반역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특히 여러분 보시면은 지명들이 나옵니다. 몇 가지 내용에 5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그 지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당시 그 반역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약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통해서 숫곳이라든지 에담, 엘렘이라는 것을 쭉 이렇게 이어서 출애굽을 합니다. 사실 이 신명기에서 주되게 강조하고 있는 사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가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노용을 받고 또 그들이 40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40년을 이제 돌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사건이 바로 시내산에서 그 언약이 파기되는 사건, 그리고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함과 의심한 가운데서 그들이 다시 턴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사건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왜 이제 모세는 이런 지역들을 이제 연상을 기억하면서 이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대표성을 띠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그 지역의 특징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러비딤을 거쳐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또 시내산을 이제 출발해서 저 모압 평지라는 그 길을 가데스 바냐까지 가기까지에 그들이 지금 5번에 걸쳐서 5지역에서 독특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던 내용이 마사, 호렙산, 이제 호렙산이라는 것은 시내산에 있는 그 시내산을 말하는 것이죠. 다베라, 그리고 기브롯, 하닷 아와, 가데스 바냐. 이게 지금 현재 오늘 22절부터 23절까지 너희가 거역한 지역에 대하여 지금 이제 모세가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마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러한 주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내용이 있는데 이 지역이 바로 아까 보셨겠지만 르비딤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마사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는데 이곳은 사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애썼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발했다라는 데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신광야를 떠났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딪힌 것은 뭘까요? 물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살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지금 현재 출애굽을 했고 명령을 쫓아서 러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그들이 부딪힘은 뭐냐면 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메마름이 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고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 안 한 아들이 더 좋은 대학 가고 우리 애들은 영 엉뚱한 길을 갈 경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명령대로 살았는데 말씀 지키고 살았는데 내 마음에는 메마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걸리는 것이 뭐냐 하면 가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했는데 그들의 목마름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가족도 지금 목마르다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자식을 건들 때가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자식을 건드는 순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부딪혔던 사건 속에서 내가 목마르는 건 좋은데 내 애들이 목마르는 건 못 참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갈구하며 살았는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메마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우리가 이제 본문에 보면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을 시험하시기 위해 이해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가장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원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랐고 기도했는데 또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나왔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아예 신 존재를 부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나요?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수가 틀리면, 그래서 누가 수를 바로 잡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틀리면. 근데 우리는 수가 틀리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빙정이 상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마사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사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이제 그 신광야를 출발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시내산을 갑니다. 이제 두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호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5가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정리를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내산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피의 언약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는 우상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이 신명기에서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설교가 가장 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가 4장부터 29장까지 전체 두 번째 설교인데 그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시내산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맥으로 이해하면 가장 쉽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언약의 증거들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면 노아의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맺은 게 있고 아브라함과 또 언약을 맺은 것이 있는데 사실 피의 언약은 이 시내산의 언약에서 피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나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계명을 주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습니다. 40주 40야를 기다렸는데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이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 군중들의 손을 들어주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론이 하는 말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저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상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것은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메소포타미아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바알 신상,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신들은 그것을 어떤 목상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그런 신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신이 들어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금송아지를 만들면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신이 그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름 그들은 하나님을 그 송아지를 통하여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상도 새기지 말라 그랬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뭔가 우상을 만들어야만이 거기에 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우상 속에 어떤 모양 속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이 우상에 대하여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성품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런데 이 우상은 누구를 위한 만든 우상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위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된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과는 뭐냐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신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 이게 이신론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회사를 다닐 때 우리 대표가 우리 상사가 하는 말이 자기 아들이 소원에 대해서 제보고 이야기하라. 요즘 내 아들이 소원이 하나 있다면서. 뭐냐고 그러니까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아니까 신이 되고 싶어 한다면서 그러더라고요. 혹시 신이 되고 싶은 분들 계시나요? 꿈이 신이 되고 싶은.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으면 내가 그 신상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마음과 그들이 타락한 마음이 바로 저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그리고 스스로 부패했다. 우리 가끔씩 어떤 소유물을 가지고 뭐 10원짜리 동전이 하나 있으면 나는 운이 참 잘 풀리더라. 아니면 성경책을 내가 어떻게 놔두면 내가 참 뭔가 내가 원했던 소원들이 이루어진다. 나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조차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어떤 틀에 하나님을 가두어서 그렇게 하나님은 내 방식대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상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시내산에서 내어보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돌판을 던져서 그 완전히 금송아지를 파괴하시고 그들이 최초 하나님의 언약을 깨워버렸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십계명과 시내산의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계명이며 시내산 언약의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시내산의 언약을 보시면 십계명은 이렇게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희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봤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 2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왜냐? 우리가 가끔씩 꿈을 꿔서 하나님을 봤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게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했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문성명도 옛날에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신이 된 거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 그러면서 신상을 비겨서 만든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그 옆에 두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든 겁니다. 이것은 꼭 신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비겨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고대 근동에 가지고 있는 신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관을 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신들이 많습니다. 다신론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그 다신론 중에 하나님은 그 신의 한 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는 유일신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신도 비길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모세가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에 사는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우리가 신에 사는 언약을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자, 이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시내산의 언약은
피의 언약이었습니다. 왜 피의 언약일까요? 바로 제3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 피의 언약, 우리가 가끔씩 의형제 맺을 때 이렇게 손에 이렇게 피를 이렇게 손에 내어서 이렇게 의형제 맺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의 언약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피의 언약입니다. 결코 지워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이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떻게 신이 지금 현재 모세와 아론과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피의 언약을 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하고 계시냐면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는 결코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늘 우리는 돌았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허물 많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과 이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 그분도 함께 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뵙고 식사를 합니다. 즉 만찬을 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바로 이 시내산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바로 성만찬의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만찬을 여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포도주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피의 관계, 그 피의 언약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의 언약에 맺었던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것이 한 통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늘 그 언약을 깨고 삽니다. 그러나 그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날마다 비록 죄를 짓고 허물 많지만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누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분께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함께 하시는구나. 만찬을 더불어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 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성찬식 귀찮아서 안 하더라고요. 그러나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의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죄 가운데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성만찬의 사건이며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 지금까지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비록 이들은 이제 이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판을 새로 새기셔서 그들에게 언약 궤안에 그것을 넣어서 출발하게 하십니다. 자, 그들은 이제 시내산을 떠났습니다. 시내산을 떠납니다. 언약궤가 그 3일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위하여 길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횃불을 들고 앞으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어떤 신입니까? 돈을 갖다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야만이 복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우상들, 무속신앙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미리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여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지 않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것을 이행하시며 내 앞길을 열어가신 하나님. 자, 그런데 세 번째 사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유 없는 원망이 일어납니다. 자, 이 사건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다베라라는 그 지역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세 번째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나오죠. 22절에. 한번 이 다베라라는 지역은 그 뜻이 뭐냐면 불사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1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민수기 11장 1절과 3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백성의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임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게 앞뒤를 보면은 이들이 왜 이렇게 원망하는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신대학교 구약학 교수가 이 부분을 이유 없는 불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원망을 하며 악한 말로 하나님을 또 모세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아마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나름 불평들이 쌓였겠죠. 그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근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3일 길을 왔는데 시내산에서 언약이 다시 체결되어서 걸어오다가 지금 불평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화가 날 때 있지 않습니까? 불평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감정들이 내 안에 누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암호화된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정신 구조가 이 그 지정의로 나누지 않습니까? 지정의를 나누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걸어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감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나쁜 생각하면 어떨까요? 나쁜 생각이 생기는 거죠. 자, 이 나쁜 생각은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의지라 그럽니다. 의지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것인데 내가 어떤 나쁜 생각을 계속 품고 있다 보면 나쁜 감정이 생깁니다. 평소에 저 사람이 내가 가졌던 생각이 굉장히 미운 생각이 여러분 가득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제 미운 감정이 이제 생각나서 그 사람을 욕을 합니다. 내 입으로 이제 그 사람을 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을 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발을 씻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의 이 더러워진 것들을 날마다 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 일과를 살면서 하루 일과 가운데 우리에게 좋지 않은 좋은 감정도 있겠지만 나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대로 이 감정을 가지고 이 생각들을 가지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정리되지 아니하고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런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녀들이 있는 어떤 학부모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어떤 부모님들이 서로 얘기를 했답니다. 얘기를 하다가 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 아들은 공부도 안 했는데 서울대 갔다고. 자, 그런데 거기에 듣고 있던 한 어머니가 이제 그 모임이 끝났습니다. 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우리 아들은 뭐 하고 있는지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뭐 하고 있을까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이 미친놈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누구누구 애는 공부도 안 했는데 서울대 갔는데 니는 지금 공부해도 지금 대학 활동 말동인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화를 낸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여러 안 좋은 감정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쁜 생각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침에 새벽 기도 와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혹시 엉켜있는 감정이 없는지, 내가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은 없는지, 혹시 내가 미워하는 어떤 아니면 지금 원망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은 없는지 이것들을 잘 성찰하셔서 걸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암호화되는 순간 어떨까요? 모든 상황, 사건마다 우리는 감정을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다라는 것이죠. 광야를 계속 걸어오다가 이게 하루 일 아니라는 것이죠. 못 먹고 못 입고 했던 것들이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다베라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사름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살라야 됩니다.
우리의 더러운 감정을 다 태워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PPT 띄워주십시오. 예, 안 접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놔두십시오. 자, 하나님은 어떤 불이라 했습니까? 소멸하는 불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좋지 않은 감정들이나 미운 감정들 소멸해야 됩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기 시작하면 이게 쌓인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우리 상반절 우리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그날 분노가 나고 미운 감정이 생겼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원래의 우리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회복해 줬던 모습으로 새 피조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영 가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재되어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소멸시키는 그런 어떤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비록 게임하고 있는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네가 나중에 게이머가 될 수도 있겠구나. 열심히 해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우리의 감정들을 이런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이제 네 번째 이들이 간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탐욕의 바이러스라고 우리가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기브롯 하닷 아와라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뜻이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탐욕이 생겼을까? 한번 4절부터 우리 4절 이게 이제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래서 이제 34절에 보면 기브롯 하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탐욕은 어떻게 보면 이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옆집에서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요즘은 사돈이 차 사면 교통순경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런 마음 듭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옆에 좋은 차 타고 있으면 나도 좀 좋은 차 타고 싶고, 남이 좋은 옷 입고 있으면 나도 좋은 옷 입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탐욕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상이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탐욕의 우상은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계속 탐욕을 만드는 것은 어떤 거야? 나의 중심이 되겠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이 셀프를 아주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죠. 이게 별로 뭐냐면 나를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한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우리는 내 자신이 신이 되고 싶어하고 내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경계하셨던 우상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탐욕의 바이러스는 공동체를 멸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장사를 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지체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사하라는 거죠. 묻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을 다 거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건 우리 자신들이 압니다. 우리 자신들이 여기에 대해 탐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이 뜻 가운데 선하게 쓰려고 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 마음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탐욕이 들어간 것이죠.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 속에 탐욕이 그 공동체를 멸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을 사망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셀프를 죽여야 하는 것이죠. 이게 참된 자아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는 어떻게 보면 탐욕으로 다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자아를 계속 죽여 나가야만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최종적인 이제 문제입니다. 이거는 언약의 성취를 할 수 있는 문을 닫아버렸던 사건입니다. 이게 뭔가요? 가데스 바냐 12지파를 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민주적으로 이제 대처하신 것이죠.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지금 현재 이 모압 평지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시내산의 사건이 가장 큰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 바로 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두 번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언약을 구속의 파기, 언약의 파기를 한 것이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한번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이게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들 마음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살다 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 자체도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사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니지만 그들 때문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계속 이제 최고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이제 우리도 이런 말은 들으죠.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참 편하게 살았을 텐데 괜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집안 꼴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내가 원하는 거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나를 통하여 내 자녀들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그 복을 이어가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 정탐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여러분,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뜻이었나요? 그들이 잘못한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씩 40년 광야 생활한 거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어떻게 전체적인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40년 광야를 통하여 그들을 훈련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왜냐하면 이 지금 가데스 이게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것이 너희들이 다 불평한 것 때문에 이래 됐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40년 불평해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회전하고 돌고 뺑뺑이 돌았던 이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시험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과 우리가 사실적으로 본다면 그들이 40년을 돌게 된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불신앙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믿음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이 없는지, 그리고 그 잘못된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감정, 그래서 생각할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굴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떻게 살아와셨는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의 생각들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명기 말씀에 참 좋은,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감동받은 부분이 뭐냐면, 이 신명기를 듣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고 했습니다. 그만큼 가르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너희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강론하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이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해당을 돌아다니면서 강론하고 외치고 말씀을 전파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어떤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그게 속된 말로 열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상고하고
고민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붙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또 죄를 짓고 허물된 길을 가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붙잡으시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거역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부지런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강론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내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